지난주 대청부치들과 함께 1박 2일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 구성된 철로 역정 길이 있는데요. 지체들과 그 길을 걷고 그 조형물의 의미와 또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 깊은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청년들도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그가 시온성을 향하여서 그 순례의 여정을 걸으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위로를 받으면서 결국 소망과 함께 그 시온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크리스천은 누구를 비추어 줄까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소망과 함께 시온성에 들어가는 장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소망을 잃어버리며 안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줍니다. 요즘의 젊은 이들을 MZ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의 삶에 신뢰의 대상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두지 않으니 당연히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이들의 삶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존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묘사한 것처럼 소망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종이 지키는 집이 혼인집인 것으로 보아서 곧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종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것. 아주 단순한 일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자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어떤 자입니까?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인집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인집의 모든 것이 청지기의 것은 아닙니다. 이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 지혜 있고 진실이 감당해야 할 일은 주인의 것이 도둑맞지 않도록 또 주인의 것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주인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종이 잠들지 않고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잘 열어주면 37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말씀합니다. 수고한 종을 위해서 주인이 종을 신랑의 집에 초대된 극진한 손님처럼 섬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한 청지기에게는 44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소망을 가진 자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볼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부류가 있으면 반대로 심판받는 부류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오늘 이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2경, 3경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는 것이 때로는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죄짓고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라고 여겨지는 이 땅 가운데 당연한 자격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어리석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소망을 가진 자는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언제든 주인이 왔을 때 만족하며 칭찬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이 걸음을 걸어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과 흔들리는 소망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하는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의 그 때를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오늘 하루 세상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오늘 이후에 조찬 기도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지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